먼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 성경책을 보시죠.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미가엘은 그 천사장인데 군대를 운영하는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여기 미가엘이 나오는데요. 곧바로 이어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활동을 하고, 물론 지금도 뭐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면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란 마지막 때, 철저히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온 천지 만물이 사라져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 과학에서 말하는 것하고 조금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요. 그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의 특징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요즘처럼 정말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 때가 없을 겁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말하면 2기가, 3기가, 지금 6기가, 5기가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빨리빨리 지식이 늘어나고요. 엄청나게 축적이 되고, 웬만한 컴퓨터로는 다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왕래하고, 지금 이 빨리 왕래하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재림할 수 있는 때가 왔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있는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별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저쪽에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스타는 이 땅에서만 빛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스타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참 그분들이 엄청난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별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스타가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냐 말씀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도고요, 하나는 양육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것은 결국에는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기 결석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겨우겨우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구역에서 셀에 들어가서 같이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또 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을 포함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 귀한 직분들이지만 특별히 전도자는 참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양육자들,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그들이 다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원히 빛날 하늘의 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인도자들은요, 구역 셀은요, 그런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잘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셀에서 열심히 또 관계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면, 그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 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셀이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그 셀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에서 과제물을 내주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과제물을 내주면은요, 어떤 아이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대충대충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과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잘 제출을 하면 그러면 점수는 똑같이 받습니다. 뭐 그 팀 내에서 조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좀 뭐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뭐 점수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셀에서 올해는 전도도 하고 또 셀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들, 이분들을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셀 모든 셀원들도, 셀 가족들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다른 얘기를 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전도가 됐냐면은 80명 정도가 전도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80명. 우리 당진의 인구가 17만 명이 지난번에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7만 명 되는 지역에서 80명 이렇게 전도가 돼서 등록한 교회가 당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거든요. 당진에 있는 웬만한 큰 교회들 다 들어가 보는데 80명이 등록된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교회 정도. 그런데 이제 8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반절 이상이 스스로 등록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본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등록한 분들이 뭐 거의 40명 이상입니다. 반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우리 교회가 재적이 몇 명이냐면 1052명이 재적입니다. 1052명. 그리고 주일날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출석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출석이 몇 명을 했냐면 565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재적이 1052명이긴 하지만 거기에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뺄 수 없는, 이름을 빼거든요. 매년 이름을 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잘 나오는 분들의 가족들, 이런 분들은 이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긴 한데 또 뺄 수 없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이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적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1052명인데 지난 주일날 출석이 565명이었습니다. 청장년이 408명, 다음 세대가 15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는 그 아이들의 숫자는 지난주는 쭉 줄었지만, 왜냐하면 한 40명 정도가 지금 팔라원에 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157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23년 1월 8일 날, 1월 1일 날 출석 통계가 없더라고요. 1월 8일 날 우리 교회의 출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1월 8일 날 장년부 출석이,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덜 돼 있을 때입니다. 장년부가 34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실시간 영상 예배까지 포함을 했어요. 340명이 출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주일날 408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408명.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가 1월 첫 주일보다 12월 마지막 주일의 숫자가 더 늘어난 거죠. 한 60명 정도 출석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1월 8일 날 2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팔라완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는 몇 명이 출석을 했냐면 16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거의 한 50명 정도,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포함을 해서 한 50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연초보다 한 100명 정도가 더 출석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매주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이걸 모아놓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저희 교회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거의 회복을 했다. 아직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2,500명이 출석을 했다가 1,500명으로 코로나 때 줄었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이 코로나가 변화시켜 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가. 특별히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가지고, 저기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9장 3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새신자가 들어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게 참 정말 중요해요.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은,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거룩한 인구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인구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를 이제 매번 드리는데요. 여러분, 왜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1억 명 정도가 돼야지만이 자체적으로도 경제 활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으니까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수출이 안 되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계가 다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교회 내에서 숫자만 이야기를 하느냐, 숫자만. 성도들의 질이 있고 잘 훈련되고 양육받아서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고 정말 훌륭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 다락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 5,000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많게 하셨다. 여러분, 숫자는요 영혼입니다. 따라합시다. 숫자는 영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책임이 없잖아요. 일단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믿게 하는 것은.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오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게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온 사람을 양육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올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 시켜요. 양육을 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구역 인도자들 모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인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숙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든 구역 셀 리더와 셀 총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자료를 보시죠. 그리고 자료를 좀 나도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어떤 자료든지 항상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자료를 좀 하나 갖다 주시죠. 우리 빨리빨리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대충은 다 압니다.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공동체, 이제 앞으로 교구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다락방, 앞으로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셀,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상당히 친숙합니다.
순이라고도 하고 뭐 구역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 구역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역에서 이번에 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기본 조직이 셀이거든요. 셀. 그러면서도 그 셀 하나에 조그만한, 아주 현미경으로 봐야 될, 아주 그것도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조그만한 그 셀 하나에 거기에 염색체가 들어가 있고요, DN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안에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셀이라고 하는 게 교회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면서도 기초가 된다는 의미로 딱 맞아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교회가 꼭 많습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교회가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셀이 한 5개 정도가 모이면 다락방이 됩니다. 5개에서 이제 4개에서 한 7개 정도가, 그러면은 뭐 한 120명 정도 많게는 되는데요. 그러면은 마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뽑아도 이 120명 정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맞아 떨어져요, 숫자적으로 면에서. 그래서 이 지역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이 다락방이 몇 개 모여서 공동체, 교구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공동체 밑줄친 부분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만 다 같이 옆에 분 소리를 들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랑의 현장이며 한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적 고유의 모습을 이루는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한 지역 분화를 넘어서 하나의 교회로서 기능합니다.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공동체 4개가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실행위원을 두어 사역을 논의하며 필요시 결의하여 집행합니다. 실행위원은 공동체 교역자, 공동체 장로, 다락방장, 총무, 회계, 서기이며 필요시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마다, 교구마다 실행위원을 두어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공동체 교역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그 6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다 같이 시작. 공동체 교역자는 당진 성결교회 비전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바르게 전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당진 성결교회 비전 안에서 성장하도록 예배, 양육, 신방, 상담 등 공동체 목양과 공동체 사역에 관련된 일들을 총괄합니다. 또한 공동체 실행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제 각 공동체별로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모일지, 뭐 2달에 한 번 모일지, 적어도 3달에 한 번씩 공동체 실행위원회가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 장로는 교회에서 임명하며 공동체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역자와 함께 공동체 양육과 사역에 책임을 집니다. 특히 환자 신방 및 경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락방장은 교회가 임명하며 셀 리더를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락방 소속 셀과 셀 리더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맡습니다. 공동체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공동체에 전달하고 진행합니다. 공동체 행사, 연합예배, 연합수련회 등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공동체 회계는 공동체 연합예배와 공동체 헌신예배 헌금과 재후원금을 수입으로 하여 입출금을 관리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결의는 공동체 실행위원회에서 하며 집행은 다락방 총무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요 4개의 교구, 이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회개가 있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공동체 헌신 예배를 교회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 헌금을 드리게 되면, 헌신 예배 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공동체의 활동비로 넘어갑니다. 원래 이건 없던 거니까요. 우리 수입 예산 항목에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 예산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에서 뭐 수련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공동체 전체가 주일날 오후에 자체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공동체마다 장로님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계시거든요. 그 총무들, 임원들이 있고 또 셀 리더가 있고 그리고 다락방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다락방마다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그 예배를, 옛날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셀만 모이지 않았거든요. 한 5개 정도 모여가지고 셀 모임, 그 다락방 모임, 지역 모임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6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다 같이 시작. 공동체 서기는 공동체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회의 후에는 공동체 교육자와 모든 참석자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리고 감사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믿음 공동체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 공동체. 그 다음에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 감사 공동체. 이제 공동체란 말이 좀 잘 익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해당하는 다락방을 우리 밑줄 친 것만 3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신자가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받은 후 초대교회가 설립된 것을 근거로 이름한 것입니다. 4개에서 7개의 셀로 구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1, 2 다락방, 소망 1, 2 다락방, 사랑 1, 2 다락방, 감사 1, 2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장이 있는데요.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각 지금 그 공동체마다요 다락방장이 다 이미 임명이 되어 있고 이번 주 우리 사무총회 때 발표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에 속한 셀 리더를 돌보고 섬깁니다. 다락방에 속한 셀 리더들과 카톡방을 개설하여 대화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소속 다락방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교육자의 소속 다락방 신방 시 동행합니다. 8명 또는 8가정 이상 되는 셀의 셀 리더와 상의하여 교육자에게 분셀을 요청합니다. 분기별로 소속 다락방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주관합니다. 공동체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을 위원들과 상의합니다. 교육자와 협력하여 다락방 단위의 예배와 사역과 봉사를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이 내용을 물론 내가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온누리교회 순장 스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셀인데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셀, 시작.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 셀을 의미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모임으로 당진 선교교회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꿈을 이루는 기초 단위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깨달은 말씀과 실천한 것을 나누며 서로의 문제와 필요와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4에서 7명 또는 4에서 7가정으로 구성되며 8명 또는 8가정이 되면 분셀합니다. 다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셀 리더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셀 리더 시작. 셀 모임 자료, 구역 모임 자료에 따라 셀 모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인도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도록 권면하고 경건의 시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줍니다. 셀 가족들의 이사, 개업, 돌, 회갑, 질병 등 셀 가족을 축하하고 필요시 교육자에게 요청하여 교육자와 함께 신방합니다. 셀에 배정된 새 가족의 명단을 교육자로부터 전달받아 새 가족을 돌보며 섬깁니다. 셀 가족이 분명한 세례를 받도록 안내하고 돕습니다. 세례를 받을 경우 셀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축하합니다.
장례 발생 시 교육자와 다락방장에게 즉시 알립니다. 분셀할 경우 교육자와 상의하여 예비 셀 리더를 선정하고 셀 리더 학교를 이수하도록 합니다. 자체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셀 헌금, 매월 마지막 셀 모임 헌금의 현황을 셀 총무에게 보고받고 필요시 집행을 상의합니다. 장례가 나면은요, 반드시 교육자에게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 리더가 인도자가 했던 셀 모임, 그 셀 모임, 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셀 리더가 될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임명을 했지만 앞으로는 셀 리더 학교를 거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재도 제가 구상을 해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셀 모임을 잘 하면 셀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셀 총무는 이거 하는 거구나, 웬만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구조를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셀 리더고요. 셀 총무 보겠습니다. 셀 총무 다 같이 4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셀 모임을 위해 셀 가족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셀에 편성된 새 가족에게도 셀 모임을 안내합니다. 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셀 모임 헌금을 관리합니다. 교육자 또는 신방 사역자가 셀 식구 가정을 신방할 때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원이 이제 새로 편성돼서 셀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전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셀 안에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셀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처음에 관리할 수 있는 소정의 그런 비용을 좀 드릴까 해요. 물론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한 달씩 모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일단 셀 안에 처음 새신자가 딱 오면 적어도 셀 리더가 됐든 총무가 됐든 그냥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바깥에서 만나서 차라도 하고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셀 모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처음에 셀 그 예배 자리에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그 여전도에서 청소하기 전에 모임을 갔는데요. 첫 번째로 일여전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여전대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여전도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전도에서 청소하는 건 물론 당연히 하지만 이제 토요일날 한번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경건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혹시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나도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제가 미션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기 결석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여전도에서 이렇게 친분을 맺을 수 있도록, 친교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전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구역 모임에 함께해서 양육하고 서로 돌보는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가입을 해서 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 이런 미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 결석자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사역자까지 인도하는. 그런데 이제 구역 모임은 매주 모여야 되는, 물론 이제 매주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매주 모여야 되는 새신자들에게는 좀 서먹서먹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미리미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새신자가 처음 등록을 하면 여러분, 새신자들은 구역 편성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구역 편성을 안 하고 우리 구역에 가면은 전혀 낯선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쉽지 않거든요. 구역 편성을 하길 원치 않아요. 더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사역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참 놀랍게도 새신자들 중에서 빨리빨리 사역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새신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임원들 중심이 돼가지고 새신자들을 첫 번째 만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전도회는 친교 모임이거든요. 일단은 친교 모임이에요. 그리고 매주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녀전도회가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사님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 여전도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가 참석을 해서, 그리고 서로 얼굴을 등록하는 날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80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반절은 교회에 한 2달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반절 정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1명, 2명도 등록 안 하는 분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80명이나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을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한번 왔다가 교회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전도에서 일단 감당을 하고, 남전도에서 감당을 하고, 우리 총남전도회, 총여전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구역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넣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구역에 넣어주려고 해도 안 돼요. 본인이 싫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여전도에는 뭐 2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훨씬 편하고 좋은 이렇게 서로 친분을 맺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정말 숫자가 중요하고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도 우리 교회가, 우리 보내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해 잘 그들을 정착시키고 섬기는 우리 교회, 특별히 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페이지 그림 있는 걸 하나 보도록 하시죠.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충고하는 사람이 있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순원이 있습니다. 여기 뭐 반드시 순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원 중에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순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땅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있다, 이거를 이해는 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확신을 주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는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이제 셀 리더 정도나 셀 총무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섬기면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충고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는, 셀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구역에도 남녀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죽을 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귀가 조금 솔깃한 사람, 뭔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건너오는 사람도 있고, 이미 무트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셀원들의 모습은 어떤가, 셀 가족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남녀전도의 회원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섬긴다고 하면, 제가 맨 처음 말씀한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한나라의 크신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금생원내생의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선하고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